느헤미야 5장인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항상 머리에 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적 자체가 이들이 온 자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성도들은 뭐냐면은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제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 조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었던 그 시대에 하셔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탄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반드시 방해를 하죠. 반드시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일일수록 세상의 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사단은 방해한다. 그래서 어제 4장에서 우리가 4장 전체에서 본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산발라, 도비야,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사방에서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다 몰려와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장 이야기는 뭐냐? 4장 이야기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만 있을까? 외부에서 자꾸 못하게 하는 이 일만 있을까?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냐면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4장은 사실 이것으로 느헤미야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보면,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꾸 내부의 문제는 대부분이 분열입니다. 내부의 문제는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 가지고서 나눠지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4장에서는 외적 공격이 오는 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고, 5장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우리들 문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좀 1절부터요.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1절부터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나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성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경제가 잘 풀려갔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각자 집안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뭘 먹을 거 없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들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 할 수 없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온 거예요.
돈을 빌려왔는데 그 이자가 너무너무 센 거예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자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냐면 한 달에 1%.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냐면은 12% 이자를 내야 돼. 1년에 12%. 그럼 1년에 12%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센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고리대금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고리대금 업자들, 그 형제들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불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은 많은데 얘 또 땅이 없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없는 거예요. 땅과 현금이 없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집도 있고 부동산은 있어요.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안 돌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금방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문제들 또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없으니까 이걸 고리대금을 업자들부터 받아가지고서 이제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랑 비슷하죠. 아파트 부동산 좀 있는데 현금이 안 돌아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 식구들은 많은데 이게 집도 없지, 현금도 없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또 그래도 수입은 되죠. 수입은 되는데 이 공과금이나 이게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아? 또 이자도 나가야지, 세금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살다 보면은 수입은 그래도 괜찮은데 빚만 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이만큼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죠. 그 내부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귀족들, 그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주 때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때는 이때다.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졌던 시대. 그 이자를 1년에 12%니까요. 12%, 이건 엄청나게 이자가 큰 겁니다. 사실은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이게 문제가 되냐, 왜 내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자를,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많이 받으면 안 되고요. 이방인에게 받아도 되지만은 같은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이들의 하나님의 법인 건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정에도 반드시 언젠가 문제 생긴다 이거예요. 교회에도 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내분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부자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적대심이 생기죠. 이제 양분이 되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양분. 그러면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그러니 얼마나 그 느헤미야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 같으면 이거 포기합니다.
하나의 문제다. 외부의 문제고 내부의 문제면 이거 웬만한 신앙과 웬만한 멘탈 가지고서는요, 이거 해나가지 못해요. 그냥 다 포기해. 그냥 내려와. 그냥 안 하자. 하기 싫다. 내가 이거 이거 해가지고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보겠다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연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막 외부에서 막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내부에서 교인들이 막 안 한다, 막 그냥 못 한다, 막 했을 때에 이거를 제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겠다. 근데 뭐 적합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짜 느헤미야가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부딪힐 수도 없고 안 부딪혀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누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냐면요, 귀족들과 민장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느헤미야가 귀족들하고 부딪혀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돈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그럼 총독이면은 이들이 하야시켜 버리게 되면, 문제를 걸게 되면은 총독의 자리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 문제를, 고리대금의 이 문제를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기관이 흔들리는,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나요?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것을 해결해 나가죠. 이걸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인데 그 나머지 해결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 다 하면은 아침 못 드시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죄와 직면하는 문제, 사실은요, 이거는요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에 이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죄와 직면했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